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과 신명기 14장 30에서 21절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나열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 지금의 이스라엘 국민들만의 음식인 코셔, 돼지고기를 포함한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지 않는 이스라엘의 종교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코셔를 탄생시켰고 특히 정통 유다인들은 지금도 이 규정을 아주 엄격히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종교 규정을 비판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생을 말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을 습관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규정할 만큼 사람이 어떤 습관으로 길들어지냐에 따라 운명과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 말에는 주님의 섭리가 빠져있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최고의 은총이다 선물인 자유의지는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당신을 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결정짓는 것의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결정짓는 것의 출발점인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늘 나약해서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으로 인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말과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정화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 동안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생각을 정화하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만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보는가에 따라 즉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하루를 시작하며 성경을 읽고 미사 참례를 하고 그날의 주님 말씀 한 구절을 품고 산다면 그날 하루는 주님과 함께한 날이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공사장 정문에서 생명평화 100배의 절기도를 올리고 11시에는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화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오후에는 생명평화를 지키는 일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고 저녁에 평화지킴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반성하는 회의를 하며 하루를 생명평화로 품고 산다면 그날 하루는 생명평화와 함께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톨릭 신자를 넘어 신자가 아닌 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나의 인격의 방향이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국가, 경찰, 공무원님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며 무엇을 하고 출근을 해서 무엇을 보고 듣고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는가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내 생각이 정해지고 내 인격이 정해지고 내 인생이 방향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인 대한민국 국가, 경찰, 공무원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지키시는 분들이고 정의를 지키시는 분들이며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국민을, 작게는 내가 속해 있는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분들이 국가, 경찰, 공무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소수의 국민이라도 인권이 지켜지지 않아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또 어렵게 한 발 내딛는 국민이 있다면 지팡이가 되어주어 넘어진 국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조금이나마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민중의 지팡이, 국가, 경찰,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존경해주고 국가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생명과 평화, 정의를 지키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경찰, 공무원들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찰, 공무원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정해진 생각이 출발점이 되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의, 평화, 생명, 이 귀중한 가치들로 이 귀중한 가치들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계신 국가, 경찰, 공무원들이라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평화를 지키는 이들을 도와주고 지팡이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시지 않으시겠죠? 생명을 지키는 이들을 도와주고 지팡이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시지는 않겠죠? 정의를 지키는 이들을 도와주고 지팡이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국가 경찰 공무원님들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국민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지키는 분들이시니까요. 그렇기에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회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시는 분들이시니까요. 만약 그러지 않으신다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국가경찰 공무원이라는 이름과 제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결정낸 것은 지금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국가경찰 공무원이라는 이름, 제복,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본질이 분리되어 생활하시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와 평화지킴이 분들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평화지킴이라고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형식을 갖추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형식은 없지 않은 우리 지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를 가장 많이 거치는지요. 나의 신자만으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